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너무나 소홀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꽃처럼 잘 보살피고 잘 가꾸자 이런 뜻으로 꽃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워낙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자녀를 잘 간수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된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둔 어머니가 담임 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는 그 이유로 학교 당국을 교육감에게 고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아이의 실력은 D학점 정도인데 학교에서는 A학점 혹은 B학점으로 성적을 평가해서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성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또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실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잘못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고발장 내용 속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이에게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을 덧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한 예술가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오랜 세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때만이 바람직한 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잘못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당당한 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리고 한 아들의 맑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복된 자녀는 어떤 관념을 부모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려져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으로 10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적자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영입하려 했었고요. 또 이방 여자인 하갈을 선택해서 또 자기의 자녀로 삼도록 그렇게 힘썼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도 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적자인 이삭을 사라의 품속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진정으로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시험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 나이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번제를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나이에 있는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 대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하나님답지 않는 불합리한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류하게 되지요.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비결에 대한 내용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가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를 신앙 가운데 결속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충 보게 되면 그래 네가 하기 싫다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신앙을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결속하라 이 말 속에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서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끈이나 나일론끈으로 아이를 묶으라 이런 뜻은 아닌지를 다 아시죠. 믿음으로 결박하고 말씀으로 결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그의 상급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었죠.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이 성전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과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만 되면 야단법석입니다. 혹시나 아이가 공부에 소홀히 할까봐 그냥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서 학원 보내기에 바쁘죠.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가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일러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보다도 공부가 제일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지요. 야, 3년간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대충 하더라도 하나님 이해하셔. 왜? 대학 시험이 막중하니까. 이게 바로 부모들의 의식 체계입니다. 이런 의식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기겠습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 부모들은 과거에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래 그때는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시험에만 빠지게 되면 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신앙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들이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진정으로 신앙의 소중함을 자식들에게 각인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육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것을 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 매주자를 딱 박아둡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내용의 말씀을 딱 뜯어줍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걸.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공부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그 내용 속에 딱 이렇게 붙여두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이마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줄로 엮어서 손에 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마에 달도록 그렇게 명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항상 깨닫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항상 말씀 가운데 토론하도록 만들고 말씀의 깊은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 낭비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수학 문제 한 개 더 풀더라도 더 풀어야 될 시기인데, 영어 한 문장을 외우더라도 더 문장을 외워야 될 시기인데 무슨 그딴 그런 교육을 시키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경제, 교육, 정치 각 분야에서 정말 최첨단을 달려가면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약소국이고 이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도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유대민족들은 지금 보면 노벨상을 수없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상 외에는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구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귀중한 것인가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끝을 맺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 참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그렇게 교육 방법을 씀으로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민족이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항상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랬더니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뜻을 주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재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소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직업을 두기를 원하죠. 그래, 야, 너 지금 앞으로 보장받으려면은 영원히 변호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것이 권력 구조도 아주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재능은 살피지 않고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법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법대 가도 소용도 없죠. 이제는 더 다른 과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할 때는 그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다 허락해 주었어요. 부모됨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그 재능을 잘 살펴서 그 재능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큰 과제이고 의무입니다. 무조건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고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결국 부모는 그 아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의 자녀들이 때로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 가운데 키운 자녀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설계도를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는 빗나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제9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했지요. 아마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삭, 그 아이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원하는 거 그것 아니야. 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 네가 낳았다고 네 아들이냐? 아니야. 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아들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너 그 아들에 집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허락한 줄 아는가 말이야. 내 뜻 가운데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네가 네 소유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우상이 되도록 만드는가 말이야. 번제라는 것은요, 그 재물을 조각조각 포를 떠서 온전하게 태우는 작업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전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는 그 아들 이삭은 네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니까 내게 속한 것이지 뭐 부모의 생각이 소중한 것이야, 그렇게 쉽게 결정을 지을 때가 많죠. 그러나 내 몸에서 난 자녀라도 100%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삭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서 낳은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아들은 네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토록 늦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객관적으로 청지기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자녀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래야지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우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이야기면 꼼짝을 못해요. 예? 자녀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바른 정도를 가르치질 않아요. 오늘 제가 모두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딸은 바른 정도를 걷는 딸이 되길 원하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거나 뭐 쉽게 나아가는 그 일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부모는 너무나도 요행을 바랍니다. 공부 못하게 되면 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큰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이겨야지.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도인지 몰라요. 요즘 뭐 군대도 보게 되니까 군대가 군대 아닌 같이 되었죠. 요즘 제일 힘드는 사람이 중대장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전화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냥 뭐 제재 없이 키우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키우다 보니까 다 귀한 자식이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가 임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 부모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키웠다는 것이 오늘 자녀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들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복된 기업이 되어야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나 행복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로부터 기대하거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기업,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려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번제로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온갖 기대를 품고 길렀던 자식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의 원수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되돌려 주시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자녀는 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로 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이 모순된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은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됩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고히 내어다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주석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주석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때에 비로소 복된 자녀가 된다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갔던 종들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종들을 그 모리아산 기슭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죽여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2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2명 이 종들은 산 아래 놓아두게 되고 그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처음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내어다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런 자녀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지녀야 될 그런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고 다시 돌려받는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제물이 우리에게 복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때 그 아이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 허락해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이삭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그토록 장엄했던 모습을 아마 아들 이삭은 평생토록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극단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준수하고 순종하려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삭과 야곱의 그 분량의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3분의 1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삭의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분량은 많죠. 분량이 많다는 의미는 뭡니까? 창세기에서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삶은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랐더니 그의 삶에는 굴곡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그런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인생의 시련이 올 수가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과 삶과 신앙의 장엄한 인상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극복했지. 나도 아버지의 모습대로 그렇게 따라하련다. 이런 선택이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모리아산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응답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